바하마 목장을 섬기는 유미영입니다. 지난주 양정모 목사님의 어려웠던 이민생활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신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저도 처음 미국에 온 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24살의 저와 제 남편은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유학까지 마치면 잘난 사람이 되어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란 겁없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저는 몸이 약해져서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회복 후에는 영주권 수속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학업 하차 후 열었던 비즈니스에서도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모르는 어린 고아였던 저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나가야만 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철부지였던 남편이지만 저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남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 남편은 매일 어른이 되어갔고 매일 주님께 의지하며 알 수 없는 강인함으로 저와 아이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철부지 남편을 강인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너무 궁금했고 주님을 만나면 저도 제가 누군지 알게 되고 자녀로서 사랑받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희 식구는 매일 힘들어서 울었고 매일 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길을 몸소 보여준 남편에게 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넘어지고 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이런 찬란한 빛 속에 친히 손잡아 들어오게 하시고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미약한 힘으로라도 제 주위를 돌보게 하시고 커다란 선물로 감사의 가정까지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허락된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매일 감사하며 소망합니다. 사람의 치아 이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28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신경 문제로 어금니를 뽑은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이빨 하나가 없으니까 음식을 씹을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빠져 있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이빨에 초점을 맞추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또 씹히지 않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빨이 27개나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없는 하나에 초점을 맞출 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커 보였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가 작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감사할 때 그 작은 업무 하나가 극복이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쇠를 두들겨서 연장을 만드는 사람을 블랙스미스라고 합니다.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부에 살 때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에 가면 18세기 처음에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블랙스미스가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영광로같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꺼내서 두들기고 또 집어넣고 두들기고 그래서 망치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인이나 작가가 글을 만들어내는 것을 월드스미스, 말씀을 다듬는 작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미사가 스미스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고어 가운데 스마이트, 때린다, 타격을 가한다, 공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를 때리고 공격하고 단어를 되씹고 공격하고, 그래서 좋은 연작이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글을 쓸 때는 새벽에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 문장의 단어나 바른 묘사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간을 그 단어를 생각하고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이 결론을 짓기 위해서 17번, 몇 번이요? 17번 또 쓰고 다시 고쳐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명작이 나온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손을 그린 스케치가 있는데, 이 손을 그리기 위해서 700번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그래서 그 손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사실 그분의 연설을 제가 들었는데 목소리 자체는 좋지가 않지만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 영국이 2차 대전 때 승리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 고난이라는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영광으로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사는 이민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3절 후반 부분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가장 초반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쉬운 공생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와 누명과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기 베드로 전서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빨리 이걸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말씀의 위기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단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자동차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각종 분야의 탁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초래가 되었냐면 보잘것없는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꺼내고 두들기고 이런 블랙스미스,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바꾸는 월스미스, 이런 마음의 고민, 의식의 고민, 생각의 고민이 점점 증발하고 쉽게 말씀을 얻다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쓰면 힘을 가하면 쉽게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위기와 고난이 오면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ear smith, heart smith, 귀로 들은 말씀을 반추하고 마음에 넣어서 이 말씀을 자꾸 고민하고 되씹는 우리 신앙생활의 의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정체성의 공격을 당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열매는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이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기 보호란 말은 우리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100세에 아들을 낳은 참 놀라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물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저 종이 위에 쓰여진 내용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같이 한번 아브라함과 사흘길을 아들과 동행하는 그 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mass of contradictions, 많은 흩어진 모순과 혼돈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학적인 혼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중이지만 신명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과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적인 모순입니다. 아버지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주변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들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격리가 되고 고립되고 왕따를 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심리적인 모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번뇌와 고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것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heart smith, 내 마음이 smite, 매를 맞은 것 같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고뇌와 번민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숫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산 이쪽에서 아들을 번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쪽에 이미 숫양을 준비하고 적절한 때에 숫양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heart smith, 마음으로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귀로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음식이 많이 있는 뷔페 식당의 음식이 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홍수처럼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되씹고 묵상하는 이 말씀 생활의 패런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부러지는 플라스틱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Bill and Gloria Gaither라고 하는 부부가 작사하고 오래전에 작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활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분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모노뉴크리오시스, 제가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단핵 백혈구 증가 증세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과연 내가 출산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생각한 결과 대장장이가 쇠를 때려서 좋은 연장이 나오는 것처럼 작가나 시인이 글을 연구하고 되씹어서 좋은 문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문제를 연결하면서 고민한 결과 만들어진 노래가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물러갑니다 라고 하는 귀한 노래를 이 땅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감사절 주간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한 가지 이빨 때문에 이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와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의 생각에 의식에 초청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받은 이 삶은 요구해야 할 어떠한 권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했던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다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욥은 우리가 받은 삶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삶을 어떻게 그분께 영광으로 돌려드릴지, 찬송으로 돌려드릴지 고민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부탁하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높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가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치로워서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당신께 얼마나 감사한지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감사의 달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는 모든 자들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가정 안에 있는 것, 또한 아버지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 또한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에 이 시간 감사하길 원하온데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움직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가정이 감사로 회복되고 교회가 감사로 회복되어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코비드-19 백신 개발의 진전과 또한 상용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서부터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붙들며 함께 이 코비드-19 백신 과정 또한 상용화 과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또한 지식을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백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온전히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많은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으므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 또한 대면하여 얼굴 대 얼굴을 맛보고 주님 주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다시 오기를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주님 온전히 주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와 또한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